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의 저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주여 나의 저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 모든 사람이라 하는 표현으로 인해서 붙잡힙니다.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의 70억 인류를 겨냥을 한 건 아니잖아요.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때 뭐 인구가 얼마다 아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못하는 거고 뭐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인구 숫자를 생각해서 모든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복음 앞에서의 모든 사람이 어쨌든 구원의 대상이다 하는 그런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다.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일단 사람이기 이상에는 다 구원의 대상이다 하는 개념이 사도 바울의 아마 자세로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표현 속에서 넘어오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2000년 지난 역사와 더불어서 그 표현했던 표현이 어떤 결론이 나고 어떤 힘으로서 우리에게 오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표현해야 될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요구를 다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라 할 때의 그 환경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때 사람의 모든 사람이란 환경을 오늘 우리 똑같은 구조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의 모든 형편을 다 통틀었다면 오늘 우리도 모든 사람이라 하는 속에는 지구 전 인류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거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만나보지 못할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라 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란 어떤 이 구분이 나오고 모든 사람 속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 다음에 남자에 대해서 나오고 남자에 대해서 나오면서도 여자에 대해서 나오고 이 남자 여자로 갈려진단 말이에요.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한 줄기인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갈라놓는 거예요. 구조가 지금 그런 구조라. 남자가 뭐 한다, 여자가 어떻다, 남자를 비교해서 여자와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자를 우선 내세우기 위해서 남자를 비교하기 위해서 여자를 내세운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라 하는 이 구성으로 되어 있는 모든 인간이라는, 모든 사람이라는, 그 모든 사람 속에서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모든 사람 안에 내가 들어있는 거고, 또 남자 중에 남자나 여자 중에 내가 있는 거고, 이 모든 사람이 분리하다가 지금은 모든 사람이라고 사람 속에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만 때가 되면은 그 개체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사라지고 변하는 거예요. 변하고 죽고, 지금 있는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이 채워지는 가운데에 모든 사람은 여전히 사람 자체가, 모든 사람 자체가 이게 연속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 가지 확산이 되어서 널리 전파되어서 313년에 로마 제국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590년에 이걸 가지고 교황이라는 교회의 힘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자리가 교황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곳에 전파되어 가는 과정에 교회가 전파되어진 곳과 전파되지 않은 곳에 결국 사람의 모양인데, 사람한테 전파되어져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가운데 있는데, 이슬람교가 반대 세력으로 나오고 유대교 세력은 밑으로 잠적해버리고 기독교 속에서 교황이라는 이름을 가다가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라지고, 그리고 전 세계가 문명의 힘을 통해서 바다로 미개척지, 소위 말하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는 중에 복음이 얹혀져서 전도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이 구조가 오늘 우리에게 인식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을 들은 자와 듣지 못한 자의 차별을 이야기할 때, 복음을 들은 나라, 복음을 들은 국가가 번성한다. 복음은 인류 문명에 걸어가는 걸음에 분명히 기능이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2012년부터 해야 될 일은 흩어져 있는 이슬람교, 유대교, 천주교, 개신교 떨어지게 하지 말고 하나로 묵혀라. 하나로 묵자. 그런 구호를 70인 전도운동이라 하는 구호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해서 내 말대로 해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순히 전하는 거라. 전하는 거라. 사도 바울도 전했듯이 나도 전하는 거고 한글로 전한다는 거예요. 한글로. 이런 구조적인 분명한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계속 그걸 겨냥하고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입장에서 복음을 받으니까, 복음이 전해왔으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것을 내가 인식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기존의 틀에서의 잘못된 간섭을 끊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당연히 복음의 힘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복음의 물결이라고 하는 그 물결, 성경의 물결이라고 하는 그 물결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입장에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슬람교에 있는 지금 세력이나 유대교, 천주교, 개신교 이런 세력에서 전파되어진 지역을 제외하고 보면은 교회가 지나간 흔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슬람이 지나간 흔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유대교가 지나간 흔적이 없는 것도 아닌 나라인 인도와 중국이라는 두 큰 나라가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 인구수가 22억이나 된다. 잠깐 숫자 좀만 봐도 22억이 넘어버려요. 그 특징이 대륙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대륙 속에 인구가 어마어마하면서 그 단위 세계 안에 여전히 존재되어 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사람 속에 저들이 같이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연유해서 성경을 연결해서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기여한 것도 없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한 것도 없고 복음을 통해서 뭔가 지금 일어나는 역사를 지금 보인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네개 종단, 유대교, 이슬람교, 개신교, 천주교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뭐를 지향해서 나가는데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지금 돌이켰다, 방향을 돌렸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우리 시각이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받아들인 입장에서만 우리가 봤지,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지금 대기 상태로 안 그러면 지나갔기 때문에 영국이 인도를 동인도 회사인가 동인도 회사인가 그 회사를 설립해 놓고 착취 문화 그 당시 일어난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전부 다 착취지 무역이라 하는 가운데 생기지만은 그 착취를 할 수 있는 거는 정당한 가격, 여기에서 일어나는 가격, 저에서 일어나는 돈을 주고받는 이 가격 자체가 전혀 이게 무역이라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불균형, 오늘날 말하는 그 경제 민주화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든 영국만 그렇나요? 당시에 강대국이라는 사람들이 무역한다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는 그 어떤 차이, 그 차이에서 자기들이 재화를 높이고 그러고 해서 또 그런 재화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막 수요의 어떤 그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나라의 또 경제가 또 다른 어떤 경제성이 막 다른 동력이 되어서 힘을 얻어서 또 다른 게 생산되어지고 하는 이런 게 막 가다가 18세기 이르러서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인류사에 남기는 인도와 중국에 대한 이 자세가 새삼스럽게 좀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거는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거나 전해지지 않았거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은 여전히 모든 사람이라요.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없는 사람, 태어나서 한 인간이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할 사람이 지금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나는 복음을 들은 자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고 어떤 전하는 참 이 사역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나타내는 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다른 사람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할 사람은 그런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을 수 있다. 오히려 다른 것으로 눌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그런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는, 소위 말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성령님의 도움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었다.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있다는 것은 복음의 물결을 통해 흘러가는 이 과정을 볼 때, 옛날에는 20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는 훨씬 더 많이, 분명히 더 심했고, 그게 복음이 처음 시작되어지는 팔레스타인의 AD 1년 경우 같은 예수님이 계실 때 경우를 볼 때는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네요. 비교도 들었다 안 들었다는 그 과정, 그걸 차별을 둘 때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듣고는 내가 말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아름답게, 너무 미사역으로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내가 구원받은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입장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인사. 그 차례.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당하는 환경 속에서 복음의 힘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한 번도 어떤 구원에 대한 연결을 해보지도 못하는 자들이 있는 그 모든 사람, 그 자리는 내가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다가 이 민족과 저 민족을 만나서 결국에는 이 복음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이다. 그저 막연한 거예요. 지금까지 흘러와가지고 내가 만났으니까 앞으로도 흘러가다가 만날 것이다. 막연한 가운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시대마다에 만나지 못하고 있는 한 개인과의 전혀 만나지 못할 수많은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 모든 사람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라는 그를 잃는 우리는 너무나 좁은 시각과 멀리 가지도 못하는 그냥 잠깐 비치는 요 앞에 근시안적인 그 시각을 가진 인류 전체를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알아들었고 소식을 들은 사람들, 내 주변에서 내가 교류하고 있는 이런 내용만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란 범위를 이렇게 제한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대로 이때 사람들, 남자들은 어떤 생활했고 여자는 어떤 생활했고 하는 남자와 여자라 하는 이 구분을 이야기할 때도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모양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것이라 하는 추정, 내가 복음을 들은 자로서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의 추정에서 그 상황에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앞에서 듣지 못한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이 복음이 지금 현재 아주 옆쪽에서 지금 깔짝깔짝 하고 있는
흘러가는 그 물줄기가 아주 비스듬하게 흘러가는 객관화시키는 모든 사람이란 속에서 복음에 흘러가는 물결 자체를 객관화시키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6, 70억이라 하는 인구가 있어도 복음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가서 구도상으로는 제가 이슬람교, 유대교, 개신교, 천주교를 뭉치자 하자고 하는 이때도 뭉친들, 뭉친다고 한들 제외되어 있는, 아직 뭉치지도 않았지만은 뭉치면 어마어마할 것이다. 분명히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어마어마할 것은 분명한데 불구하고 뭉친들 22억이 그냥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뭉쳐도 22억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22억이 지금도 뭉쳐도 22억이 떨어져 있는데, 뭉쳐가지고 다음 단계 이제는 넣어야 될 부류가 분명히 보이는데, 그러면 이 22억이라는 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처음에 시작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2000년간은 도대체 뭐냐?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모든 사람이란 범주 안에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복음과의 관계를 연결하고 있었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 양식으로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입장에서 복음이 흘러온 흐름을 통해서 우리 역사, 우리가 걸어온 걸음, 그리고 비교, 그때와 지금 비교,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거를 적어도 요래 생각한다고 하자. 뭉쳐도 제외되어 있는 이 어마어마한 무리에 조그만하면은 뭉쳐지면은, 아니면 이런 물결만 되면 자연이 흡수할 것이다 보고 있겠지만은, 뭉쳐도 여전히 떨어질 수 있는, 제외되어 있는 힌두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도, 종교 자체가 보이지 않는 중국, 종교라는 이름이 안 붙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거다 싶어서 막 먼저 폭탄 투하하듯이 막 복음을 투하했는데, 실제로는 먼지만 푸석푸석 나는 정도, 반응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기대하는 것만큼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어떤 그 내용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2000년을) 지내온 이 13억과 9억의 인구가 걸어온 발걸음을 복음의 대상으로서, 전도해야 될 선교 대상으로서 남겨진 지역으로 볼락하면은 이건 앞으로도 요원합니다. 분명히 대상은 대상이겠죠. 저들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그 환경으로 가야 될 때 선교의 대상이요 전도의 대상인 것은 맞지만은 복음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거죠. 복음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 봐서 선교가 아니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눈으로,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하고 있는 그 중심에서 있는, 복음이 처음에 선포될 때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나 그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중국을 바라보고 인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마음이 있느냐 이거. 제가 사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제 자신도 두려워. 제 자신도 두려워.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내 자신의 역부족이면서도
지금까지 그런 시각으로 생각지도 않은 사람 앞에 이 말을 한들 무슨 힘이 있어서 반향이 있겠느냐? 응? 내가 전하는 인간의 입으로, 한 개인의 입으로 전하는 이 구조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내용을 퍼뜨릴 것이냐?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내가 굉장히 자신 없는 지금 이 첫 시간이라 볼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참 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표현을 어떻게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해서 지금 접근하느냐. 나도 전혀 엉뚱한 세계 속에 내가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있는 수많은 적어도 복음 앞에서 먼저 복음을 들은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평안함, 그래서 그거를 누리고 있는 자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영향들, 우리가 그거 보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이름으로 교황이란 자리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게 국제연합으로 넘어갔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지 않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지.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하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교황의 영향을 인식하고, 또 교황을 어쨌든 간에 참 활용을 한다 하나, 그거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고, 한편은 또 개신교 쪽으로 쭉 돌아가는 이 어떤 여러 영향에서 미국의 영향, 실질적인 역사, 실질적으로 저들의 성경에 손을 얹고 참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통치를 하면서 기독교라고 이름을 대표로 하고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라고 지금 한데 그 배경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니까. 천주교는 없느냐? 남미 쪽으로 가면요, 전부 다 천주교잖아. 오히려 구라파 쪽에서 프랑스나 스페인, 이태리 쪽에서 그 몇몇 안 되는 나라만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인구수가 남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들이 다 이른바 천주교라 불리는 그 계열의 신앙의 표현이다라고 구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은 또 없나? 이슬람은 철저한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법률화 되어지는 법률화 만들어 놓는 그 제도를 가지고 이슬람이라 하는 그 속에서 이슬람의 그 은행까지 있어요. 은행까지. 아주 독특한 은행의 이슬람의 형태의 이슬람만이 가능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형태로 은행이 있다. 그 은행을 지금 대한민국도 받아들여야 된다 하고 막 시도하다가 개신교 쪽에서 기독교 쪽에서는 반대했다 하고 해가지고 그 정부에서 지금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은행도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두 종류 은행이 있어요. 두 종류의 은행. 그 종류 하나가 이슬람교에서 나오는 자기들이 별도로 이렇게 그 구분되어지는 차별받으니까 기존에 있는 은행 제도하고는 도무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들에게 편리한 일종의 그런 은행을 만드는데 아마 그 은행도 앞으로 좀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어요. 일반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요렇는데 이 중국과 인도에 대한 이 자세가 지금 시점에서 봐가지고 우리가 어떤 참 하나님 마음을 모든 사람이라 하는 그 구조 속에서 이 중국과 인도에 관한 이 자세를 가질 것인가. 제가 비교로 간단하게 좀 하려고 해요. 너무 방대하고 너무 참 어쩌면 표현하기가 어려운
돌발적인 거예요. 돌발 중에서도 이거는 보통 돌발이 아닌 거예요. 인도라는 나라가 통치되어 가는 과정을 보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통치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 볼 때 또 복음이라고 하는 물결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같이 통합을 하고 봐도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유도교나 개신교 이런 것이 통합이 돼 가는 걸 일단 통합을 전제를 하고라도 흘러가는 그 구조 속에서 인도가 나타내는 형태 또 중국이 나타내는 형태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라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존재가 남자만 있어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있어가 되는 것도 아니면서 그 사회가 중국이라는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인도라는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복음의 물결을 통해서 흘러가는 이 물결 속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는 보면서 모든 사람이라고 보는 이 시각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이나 1500년이나 1000년 전, 500년 전, 지금 하나님 보시는 시각은 다 똑같은데 우리가 왜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하는 시각에서 저들이 바로 지금 즉시 모든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시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복음이 흘러가야만 복음을 만나는 사람으로 알지 모든 사람이 지금 즉시로 복음 앞에서 구원되어져야 될 대상으로 보는 하나님의 시각에 우리가 왜 못 가느냐.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의 왕이 통치하는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가운데 기독교 입장에서 안 그러면 인문주의, 기독교 인문사회주의 영향에서 당시의 시대마다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전제국가니 봉건국가니 하는 이런 표현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백성을 통치한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은 단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왕이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걸요 따라가려고 하고 표현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성이 왕에 대해서 정치를 한 것에 대해서 요런 역사 요런 흔적들이 있었다 기록만 우리는 쫓아갔지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왕의 입장에서 백성의 관계에서 왕이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계가.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면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를 볼 때 왕이라는 자는 백성들을 통해서 확정하고 폭정하고 하는 그런 관계도 있었지만은 적어도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대표성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있으므로 왕이 있지 백성도 없는데 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식이 되어지고 우리가 부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왕이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으로서의 그 자세 무엇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 백성들의 왕이다 하는 것을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과 앞에서 내가 신이다, 창조주다, 무언가와 관계에서 연결할 겁니다. 백성들의 구원이라, 인간의 구원이라, 인간이 구원의 대상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모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은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왕 스스로가 백성들을 죽일 대상으로, 공격 대상으로 백성들하고 관계를 맺어 있는 건 아니란. 왕은 어쨌든 간에 백성들의 안녕과 백성들의 어떤 평안, 이것이 모토예요. 이것이 공통점이라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사람이나 왕 앞에서의 그 나라 백성이랑 이 관계가 우리가 지나간 과거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표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의 입장에서 우리가 안 써봤지. 왕의 입장에서 본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 어떤 이 땅에서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멧돼지 할아버지다, 멧돼지 이 조상이다. 족보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왕이라는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뚫어내야 될 하나의 표현이 만들어내야 돼요.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참 왕이 고민해 있는 거, 요건 우리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뭐냐니까, 왕이 그렇게 확실하고 백성들과 관계를 그렇게 돈독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못 알아주는 과정에 왕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고, 왕의 마음이 전달되면은 결국에는 백성들은 왕의 통치 자체가 그리웠고 그것 자체를 항상 흠모하는 그런 그 관계가 분명한데, 이 중간에 있는 중간 매체, 전달하는 중간 매체, 여기서 뒤틀려 버리면은 왕의 마음이 백성에게까지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조를 중국과 인도의 구조, 또 이런 구조 자체를 생각지 못하도록 전혀 이런 것에서는 전혀 없이 역사를 만들어 온, 소위 말하면 복음, 사계종단, 우리의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인간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하는 그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야 될 중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계층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도록 걸어왔던 전도자, 전도 문화가 없는 2000년의 세월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구조가 그런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 전달되어지는 이 구조를 왕들이 얼마나 싫어했느냐. 왕의 마음이 중간에 구조를 거쳐서 통치를 하려니까 중앙보다, 이제 왕위보다 밑에서 이렇게 중간에 사람을 두고 조직을 하고 통솔을 하고 할 때 분명히 중간에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왕과 더불어서 항상 왕의 입장에서는 백성들 향하는 그 마음이 항상 백성들과의 혼연의 일체가 돼서 왕의 마음이 늘 전달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데, 중간의 과정에서 끊어버리고 바꿔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통치방법을 하고 왕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게 정보라고 하는지, 안 그러면 당시의 상황, 문화, 여러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다 하고 넘어온 것이고, 그 문화가 중국이라는 문화와 인도라는 문화를 입다는 거예요. 중국과 인도가 다른 것은 뭐냐니까, 중국은 철저하게 그 중간에 있는 이 구조를 견제하고 철저하게 여기를 아주 그 왕의 마음과 전달되지 않는 그것을 구조를 아주 무너뜨리고 아주 잘못됐다고 징벌한다고 하면 징벌하는 거고, 인도는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둘 어떤 분명한 국가적인 전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중국은 국민들과 왕가 사이에서 법이라고 하는 이 질서가 오래전에 세워져 있어요. 법이라는 걸 딱 갖다 대가지고 중간에 있는 이 구조에서의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런 내용들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을 뭐라 칭하느냐? 탐관오리라고 하는 이 언어로 칭해버려요. 탐관오리는 왕이 백성들을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걸 변화시키고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오히려 왕의 마음을 떠나게 만들면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가 있는, 소위 말하면 마치 사탄의 자리, 이 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은 가감없이 그런 탐관오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벌하는 것이 중국이라는 사회야. 인도는 바로 그 힘이 안 돼 있어. 왕의 마음은 있고 백성들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석가에서 보듯이 백성들과 관계에서 백성들의 고통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 있는데 중간에 있는 탐관오리에 대한 이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러한 어떤 행정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는, 그거는 백성과의 왕가의 사이에 있는 이 통할 수 있는 길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법 자체에 대한 체제를 인도는 정립하지 못했고 중국은 그걸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구조가 있는, 즉 창조주 하나님과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구원이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하나의 시각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때 성경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가 바로 그걸 이야기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뭐 이렇게 표현하려고 뭐 처음부터 준비해서 나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자체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 마음을 오늘날 우리 중간에 있는 탐관오리와 같은 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요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여기 바로 낸데, 이 탐관오리가 낸데 아무도 탐관오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교황도 그렇지 않다고,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다고, 목사들도 그래. 목사인 내가 먼저 믿는 자가 탐관오리의 자리에 있는데 이 탐관오리의 자리에 있는 걸 생각을 하지 않는, 요거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또 인도 구조, 중국 구조, 이게 더 차이 나는 거는 사실 이 금방 하나님 주시는 어떤 섭리 속에 나타난 거예요. 연구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 정도는 생각하고, 중국과 인도의 13억과 9억이라 하는 그 인구가 이게 만만한 인구 아닙니다. 이게 뭐 하작해서 되어지고 야 이거 뭐 이렇게 하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 백성들 속에서 백성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의식, 중국이 다르고 인도가 다르는 거예요. 그 다르고 있는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에게 어떻게 표현되어질까 고민하는 중간 매체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응? 매체하는, 즉 탐관오리인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전도라는 것이, 전도인이라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된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우리가 생각하고, 교회는 하나 되어지고 전도하는 데 하나 되어져야 되고, 우리 민족이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랬어야 되는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전체에서 우리 민족이 위치해 있는 이 한반도라 하는 이 위치가 왜 지금 쓰여져야 되느냐 하는 이런 우리가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해 봐야 될 민족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 감사합니다. 주여!